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추운 겨울 스산한 로마 제학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매맞은 상처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 병든 늙은 몸으로 늘 곁에 지키고 있던 제자들마저 다 곁을 떠나가 버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거의 홀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빌립보서를 보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제물로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 그렇게 병들고 철하고 외롭고 병약한 노인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격하며 기쁨 충만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비결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라고 한 토가 달린 거죠.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하고 죽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주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En Christou 헬라어로는 그런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구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는 164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자주 쓰이는 문구인데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옥중서신, 즉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든 밖에 있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품인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이나 감옥 바깥이나 죽음이나 삶이나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혹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만일 성립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죽음도 삶도 이미 초월해버리고 감옥이나 감옥 바깥이나 상관없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느 수양관에 갔다가 강대상 위에 걸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흔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를 활짝 드러내고 너털 웃음을 웃고 계시는 청년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웃으셨던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은 내게 익숙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는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익히 발견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탕하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이빨을 드러내시면서 웃으시는 그런 예수님, 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본 이후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어떠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진노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자꾸 심판만 읽어요. 혼낸다는 것만 읽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축복과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죽음과 장례식의 책이기보다는 생명과 축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노도 하셨고 심지어는 저주도 하셨지만 그것은 성경이 지극히 일부 작은 부분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셨고 너그러우셨으며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감히 다가가 함께 놀기를 기뻐했던, 그렇게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환희가 넘치시던 밝은 예수 그리스도, 밝으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죠. 한국교회 성도는 기도할 때 울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울고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지만,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는 그게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다면서요. 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렇게 슬퍼하며 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자꾸 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셨나요?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은 유달리 눈물이 많습니다. 웃음보다는 슬픔이 발달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연속곡 보면서도 울고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섞어서 믿어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슬픔보다는 기쁨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시다. 확실히 믿으세요? 슬퍼하시기보다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죽음보다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즉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당연히 기쁨의 절기이고 축제의 절기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1년 다른 때는 뭐 슬프게 하고 답답해 할지 몰라도 적어도 성탄절 가까우는 이 대림절 한 달 동안만큼은 좀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좀 펴셔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쭈그리고 예배드리지 말고요. 오늘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의 본문들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명령들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도 바울이 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리아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기쁨의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문 자세히 잘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뻐할 줄 모를까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정정정정 나오죠.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슬퍼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건 가짜예요.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뭔가 다른 영혼을 받은 거겠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상상도 못할 길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기쁨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차고도 넘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이 차고도 넘쳐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지만 천당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냥 질질 끌려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지. 묵상하는 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넣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제라는 거예요. 무거운 삶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왜 어려운 일, 재미도 없는 거, 그리고 힘드는 일을 쫙 맡겨놓고 너 고생 좀 해볼래? 고생 잘하면 이 다음에 천당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신학의 대가인 윌리엄 바칼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기쁨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기쁜지 몰라요. 하기 싫고요. 그래서 요게 영적 전쟁인데요. 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누가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야,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 그건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거야.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축제로 살도록 하기 위해,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준 거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조지 맥덜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다. 뭐라고요? 왜 웃지 못해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워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리고 두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죄예요. 왜 요즘에 현대인들이 우울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우울해요. 아내는요. 아내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변심할지도 모르니까 남편인데도 우울해요. 내일이 너무너무 불확실해요. 그러니 오늘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놓고 살아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 이름은 확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나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몽땅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그 모든 것 속에는 암 걸린 것도요, 사업 망한 것도요, 대학 떨어진 것도요, 몽땅 다 합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사세요? 왜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공갈 협박하시는 말고 밝은 웃음으로 목숨이 아깝거든 기뻐하십시오.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공갈 반, 축복 반. 제 청년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찬양인데 전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짧지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비록 처절한 현실 삶, 고달픈 현실의 삶을 사랑하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터쳐주신 기쁨의 샘물이 있는 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어요.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러고 명령하시는데, 저는 슬픈데요, 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 끝부분에 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순종할 때요. 기쁘게 찬양하시라고요. 1964년 8월 쿠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열병과 무력증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2-3일, 발병한 지 2-3일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목, 팔, 손, 손가락, 다리 거의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회복될 확률이 의학적으로 0.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다 손 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만큼은 어때요? 0.2%의 회복률이라고 본인 목숨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치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수소문해가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병 증세나 이런 거 쭉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된 부신탈진증. 나 이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몸의 화학적 균형 상태가 깨뜨려져서 증세가 악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웃음 치료법을 개발해서 시작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웃음 치료법으로 자기 몸을 고치려고 노력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64년이니까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완치됩니다. 완치되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10분간의 큰 웃음은 마취 효과를 일으켜서 2시간 이상의 고통 없는 수면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10분 동안 막 크게 활짝 웃으면 이 마취제 없이도 2시간 동안 통증 없이 깊은 숙명에 들 수 있게 했다는 자기 간증이었던 거죠. 1979년도에 나온 환자들을 통해 본 병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굉장히 의학적인 표현이죠.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해요? 잔치하느니라.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밤낮 잔칫날처럼 사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 치르면서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축제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목숨이 아깝거든 기뻐하세요. 날마다 낮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1분도 채 안 돼서 나오는 초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가는 나가는데, 하루는 관리 집사님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왜 날마다 교회에 오세요? 기도하러 오죠. 근데 뭔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세요? 1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12시만 되면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저예요, 짐이에요. 그리고 나오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동에는 모두 사고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어서 쉬는 소리, 통증에, 아픔에, 불평불만에 어쩌다 내가 이렇게 다쳐서 이러고 왔나, 그러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입원한 후로는 웬일인지 환자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고 활기가 넘치고 가끔은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한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은 겁니다. 할아버지, 다들 이 병실 분위기가 할아버지 온 후로 굉장히 좋아졌다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아프신데도 항상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이라네. 내가 아파서 그분께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 오셔서는 짐, 날새, 나 예수야. 그러고 가셔. 우리는 요즘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 순전한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짐 할아버지처럼 순전한 기도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